오늘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다 말씀을 다 보셨지요? 네. 자, 그럼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년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구원과 천국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구원과 천국을 전하는 교회. 사실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종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입니다. 축복의 비전이에요. 복음으로 구원과 천국을 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뭐예요? 아까 읽었지만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18절 말씀. 네, 이건 제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종로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심지어 직분자들에게 물어보면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완전한 뜻이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기쁜 소식, 기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 단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그 복음의 확증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알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고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극진히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살면서 경험하는 삶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한, 좌절한, 넘어진, 부끄러운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고 전하는 삶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 비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비전으로 2025년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 되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때 사역이 시작됐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첫 번째 한 사역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아로서 하실 일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당신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또 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군대를 모아가지고 파워를 키우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첫 사역이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르치시는 것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새로운 해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한 해 되길 주님의 인간들이 축원합니다. 그건 확실한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가르침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선포해요. 그 천국을 선포하면서 그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것은 온전히 한 사역인데 우리 인간의 해석을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구원 계획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5년 올 한 해 우리 종로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앞길이 열리는, 그래서 항상 천국을 통로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인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과 천국을 전하는 교회, 그 일들을, 예수님의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가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지가 어디냐? 나사렛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첫 사역,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세주의 첫 사역은 아주 종교적인 중심의 도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도시,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있는 도시, 중심의 세계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했어요? 나사렛이라는 이방 같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사렛에서 시작했을까? 신학자들은 이 나사렛 사역 시작의 이유를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의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 우리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복음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나사렛에서 시작했을까?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이방 땅이라고 할 정도로 터부시됐던 땅이었어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와 애굽을 잇는 무역 요충지였어요. 갈릴리는 그래서 이방 문화로 가득했어요. 또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른 타의 문화들이 접목됐던 그러한 이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전파했다. 그것은 유대인을 뛰어넘는 세계를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만의 신앙,
유대인만의 복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 인류를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다. 이게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여러분 무역의 중심 도시였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이었어요. 이방의 땅.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수르 포로 시기 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주 정책을 했죠. 그래서 혼혈된 그러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 나사렛이에요. 이 혼혈의 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들을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주의 상징으로까지도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네들이 잘못도 아닌데 나라가 무너져서 그렇게 혼혈됐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다 무너졌고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라고 자격지심과 함께 분노가 있었던, 원망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예루살렘과 같은 번화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이러한 아주 천대받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는 나사렛에서 시작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전하는 하늘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힘이 묻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욕망에 넘어져서 부끄럽기도 하고 소망도 없고 너무나도 아픈 남편도 나를 무시하고 아내도 나를 무시하고 자녀들도 무시하고 부모님들도 무시한,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한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렛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망이요, 치유요, 회복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완전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참 너무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누가 서로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든 만약에 바로잡는다고 쳐봐요. 한쪽은 죽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평화가 올까요?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의 희망은 이 낮은 자, 부끄러움까지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만 희망이 있다고 하면 분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목사하는 것들을 보면 장로들 하는 것들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운 목사들을 통해서도 아직도 끝까지 참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희망을 불어주시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나사렛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러한 삶을 사는 박관태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CBS TV 새롭게 하셔서 나왔는데, 이분 박관태 선교사님은 고대 안암병원 외과 의사예요. 근데 고3 수련회 때 공부를 참 못했대요. 고3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뜨겁게 콜링을 하는데, 하나님이 콜링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선 시험을 봤는데 고대 의대에 붙은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는 절대 붙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왜? 의대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이제 레지던트 본과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바쁜 거지.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수술과 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그 동료들과 선배들은 맨날 밤에 술 마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푸는데 어느새 이 박관태 선교사님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 잊어먹고 술로 지내고 있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 같은 의대 친구, 심재학이라는 그런 의대 친구가, 야 관태야, 너는 외과 나는 내과, 그래서 우리 의료 선고하자. 하나님이 그러래.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게 응답이 왔더래요. 어떻게 그걸 콜링을 듣고 온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료 선교를 가는데, 아깝게 그 친구 심지학이라는 친구는 악성 임파선 종암이 걸려요. 그래서 몽골 선교로 가려고 하는데, 관태야 내가 몽골 의료 선교 가야 되는데 암으로 못 가니까 네가 내 대신 가줘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더니 몽골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백 원, 1,000원도 안 되는 알약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치료 주사 한 번 맞으면 되는 걸 그걸 못 맞아가지고 그 약을 못 먹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어느 정도 그 선교회가 마치고 이제 돌아오기 바로 전날, 호텔이라고 해봤자 다 쓰러져가는 그 방가루 같은 그런 집에서 나와가지고 잠이 안 와서 하늘을 보는데 별이 막 쏟아지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관태야,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가면 좋겠니? 나는 저들을 위해서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가슴이 철렁 앉은 거죠. 하나님, 저 지금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래요. 절대 합격할 수 없는 것과 절대 이길 수 없는 일들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온 자신을 보면서 꼬꾸라져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헌신을 결단해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몽골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교를 준비하는데 이 친구, 심지학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관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태야, 미안해. 나 아무래도 함께 너랑 못 갈 것 같아. 그 선교 내 목까지 부탁한다. 그래서 레지던트를 마치자마자 어린 2살 딸, 돌된 아들을 데리고 몽골로 들어가요. 이제 돈 벌고 막 성공해야 될 그 순간에 그걸 다 접고 2살, 1살을 데리고 몽골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 가전고생을 하면서 봉사선교를 합니다. 그럼 거기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2년 6개월 동안 복강경 수술만 약 3,000건을 했대요. 이 3,000건, 여러분 의사들 계시죠? 외과 의사가 이 3,000건 복강경 수술은 약 20년 동안 해야 될 그 양이래요. 20년 동안 할 양을 2년 6개월 동안 3,000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기부스까지 하고서 수술을 계속해요. 그리고 말 타고 10시간을 가가지고 그 원주민 마을에 가서 의료 선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몇 시간 걸렸어요? 그 편안한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너무나도 좋은 차를 타고 오면서 한두 시간 걸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말 타고 10시간을 가요. 부산까지 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를 돕던 온누리교회 이철희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하다가 7년 돼서 안식년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컴백을 한 그 순간이 됐는데, 그러면서 가시면서 그래요. 박관태 선생님이 목회하세요. 그래서 목회요? 제가 어떤 목회를 합니까? 설교도 하시고 예배도 이끄세요. 무슨 말씀이, 제가 수술을 하라면 했지 설교는 절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아니요, 박관태 선생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귀국해버렸어요.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몽골말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A4용지로 9장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잘하는 일이 뭐예요? 외우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의대생이니까 딸딸딸딸 몽골말로 다 외웠대요.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하고, 그러면서 설교하는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막 아픈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축도 끝나고 아픈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자기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수술도 안 났던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장례도 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 예수를 영접 못한다면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 안 한다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축복, 이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게 하느냐? 내가 그 기적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의 부끄러움과 실패와 단점과 어리석음과 성격 나쁨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한마디를 할 때, 한 걸음을 행동할 때 그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아들, 딸, 부모님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캐나다의 최초로 19세기 남태평양 그 섬들에게 파송한 선교사 존 지디스라는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어요. 1848년 그가 이 섬에 착륙하였을 때 이 땅에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떠날 때 이 섬에는 한 사람의 이교도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이 교회에, 이 싸움이 만연한 이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 삶을 사용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감격의 찬양의 예배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요, 거기 질문 있죠? 지금 나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살게 하셨다는 뜻은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전 여러분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 여호와 일의 사건, 여호와 일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처음 사역은요, 하나님의 천국 선포예요.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 천국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나사렛 회당에서 시작했고 거기서 첫 번째 읽은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이 그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해, 천국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오늘 말씀이 있어요. 2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 이르면 맹인이 눈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 메시아로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의무를 행하시겠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언젠가 교회 다니면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거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맹인 눈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억눌린 자가 자유롭고 시각이 열리는 역사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치료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모든 맹인들을 다 눈뜨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문둥병자를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어떤 날은요,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시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셔가지고 사람들은 막 쫓아오는데도 당신은 사라져서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 다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오직 불치병자 치료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불치병자가 치료되는 그러한 천국의 역사들, 마음이 무너져서 영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는 그 역사들, 치유되는 역사들,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전체적인 새로운 은혜의 시대, 천국의 시대가 새롭게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그 천국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선포한다면 그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말씀도 선포가 안 되었고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시대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는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제가 고3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만약에 잘못되면 이건 심각한,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들어가는데, 온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다 특별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못 깨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깨어나는데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의사 선생님 말대로 못 깨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 깨어난다면 제 인생은 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어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부목사로 일할 때 갑자기 칠순의 아버님이 임종 직전이래요. 빨리 와서, 교구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혼자,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둘이 들어갔는데 임종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게요? 일주일 만에 그분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교 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우리 종로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기암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런 분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부부관계 문제, 여러분 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령의 임재로 천국의 시대는 시작되었다. 여러분 지금 그 천국의 시대를 누리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2025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의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출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직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집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 일의 사건과 여호와 일의 사람들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복음으로 구원과 천국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